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를 공동서신이라고 합니다. 발신자는 있는데 수신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야고보가 쓴 거예요. 그런데 누구한테 보내는지가 없어요. 이 이제 공동서신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그 느낌이 설교 한 편을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공동서신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그 중에서 야고보서를 설교를 합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지혜를 구하라. 다음 주는 믿으면 행하라.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등으로 설교가 이제 진행돼 갈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내가 어떻게 지금 생활하고 있는지,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하고 무엇으로 구분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설교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아멘, 나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감동이 오면 감동으로 끝나지 말고 그대로 행동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2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1절 야고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명의 야고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있죠. 근데 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잘 나오는 야고보는 이 야고보가 아니고요. 사도행전 뒤에 나오는 야고보는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함께 쌍기둥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이고요.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기둥 같은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썼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 순교의 일로 인해서 유대교와 또한 로마로부터 기독교가 핍박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진 이 성도들이 이국 땅이잖아요. 이국 땅에서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는 겁니다.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그래서 야고보가 이 흩어져서 고생하고 있는 그 성도들이 위로해주고 또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야고보서를 썼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밖으로부터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와 로마로부터 받았습니다. 근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사실은 그 안에, 공동체 안에 문제였습니다. 피난 가서도 부자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조금 나눠 쓰고 그러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 아쉬움이 남아서 그분들에게 글을 쓰고 있는 거고요. 또 피난민들끼리들 거기 피난민끼리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인들 피난 가서 있는 그리스도인들끼리 공동체 안에서도 차별이 있었던 거예요. 차별 이렇게 해서 이게 어디나 있는 것 같아요. 차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럼 언제쯤 쓰여졌느냐? 2장 2절로 가봅니다. 거기 해당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교회와 해당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우리 에베소서를 우리 보면서 당시에
회당과 교회의 어떤 그 분리 과정에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교회론을 정립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유대교와 기독교의 신앙이 무엇가 다르냐? 신앙이 무엇으로 구분되느냐? 하는 거에 대한 이 필요성에 대해서 야고보가 제시하고 있는 것이 이 야고보서의 특징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과도기에 쓰여진 거예요. 회당에서 교회로 막 분리되는 이런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도 갈등이 점점 우리가 뭔가 갈라지게 되기 전에 심한 싸움이 있잖아.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야.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야고보가 이 글을 쓰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를 보면은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믿음과 행함입니다. 야고보서를 해석했던 루터와 일부 신학자들이 바울과 야고보를 대립적 관계로 몰고 갔습니다. 오해입니다. 더 좀 저는 그건 무지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런 대립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보 옆면에 있는 우리 성경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어디에 내가 써놨어요, 그죠? 예배 순서 옆에 보면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밑에 로마서예요. 3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 행위에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딱 두 구절만 딱 보니까 대립적 관계로 보여지는 거예요. 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근데 이제 자세한 거는 다음 주 설교의 이게 주제예요. 믿으면 행하라는 게 이제 설교니까 오늘 간단하게 이 서론만을 제가 얘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칭함을 얻는다. 이건 바울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 결정한 거지요. 이때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 결정할 때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이 역할들을 했어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것이 유대교와 기독교를 구분하는 첫 번째 교리, 첫 번째 명제예요, 이게. 우리가, 유대인들은 뭘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율법을 행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뭐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기독교의 첫 번째 만들어진 교리란 말이에요. 그걸 누가 했느냐? 야고보가 했어요. 바울이 제청을 했고 베드로와 야고보가 이거에 대해서 찬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결정이 된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반대했다. 이 바울의 의견에 대립적인 것을 제안했다.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절기와 먹는 것으로 이방인을 구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인들은 절기와 먹는 것으로 구분되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그럼 무엇으로 구분되는가? 야고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구분된다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유대인들과 구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이 행함이 대립적 관계가 아닌 거예요. 이게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닌 거고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뭐를 해야 된다? 믿음을 갖다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야고보가 하고 있는 것이지, 루터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으로 보는 것은 무지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한번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거는요. 교회들이 지금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여러 가지로 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냐는 거예요. 말은 번지름한데 행함이 뭔가 안 되는 거예요. 신천지의 문제뿐만 아니잖아요. 지금 일부 교회들에서 발생되는 일들 보면 왜 저렇게 해서 무리를 주는가 말이죠. 우리가 안전수칙 딱 지키고 마스크 쓰고 하면 그런 문제들 잘 안 생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안 하잖아요. 우리가 하면서 순전한 기독교를 했던 C.S. 루이스가 한 말들 여러분들 기억해 두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얘기하시는 거가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은 도덕의 기초 위에 믿음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도덕이 먼저 깔려있고 그 위에 믿음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믿음이 빛나는 거예요. 바뀌어버리면 이상한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상식 위에 믿음이 서야 되는 거예요. 너무 믿음만을 강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C.S. 루이스가 이야기한 도덕적이라는 얘기가 거기서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행함을 이제 소개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 맞아 아멘 라고 여러분들이 동의가 된다면 반드시 뭐하라? 실천으로 옮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알미 아니라, 신앙은 알미 아니라 뭐로 증명한다? 행함으로 증명해 가는 목동교회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야고보 기자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첫 번째 요구하는 행함은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요구하는 행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5절 말씀 교독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별하여 두고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함께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흩어진 기독교인들이 직면한 문제가 바로 고난이었습니다.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방법을 야고보 기자가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입니까? 인내와 지혜입니다. 인내와 지혜를 가짐으로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극복해 가십시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세요. 지혜를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혜란 사전에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을 현명하게 대처할 방법을 생각해내는 정신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 선택을 바르게 하는 것 쉽지가 않잖아. 우리가 지식으로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근본이 성경에서 누구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의 근본을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 기자는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려움을 해결해 가기 위해서는 이 교인들이 지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지혜의 근본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무엇을 얻으라? 지혜를 얻어서 이 어려움을 해결해 가라고 야고보 기자가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무릎이 망가져서 낙타처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를 갖다가 낙타무릎이라고 별명이 붙었습니다. 야고보 자신이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얻었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의 방법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도 기도해서 이 문제를, 고난을 극복해 가라고 제안을 해 주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을,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 좋은 것을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 교독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저녁으로서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거는 왜 못 얻어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너희가 그 구하는 것들이 너희 개인의 정욕을 위해서 쓰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또 이 기도하는 것들이 너 개인의 정욕이 아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들을 정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인해서 너희가 뭐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해서 응답받는 신앙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사람과 기도의 응답을 받지 않는 사람의 신앙의 모습은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여러분 모두가 기도에 응답받는 제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5장입니다. 13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에 걷는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교회를 사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고 그를 위하여 구하시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양심은 역사하니 큰 힘이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기도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야고보는 기도에 응답받는 것, 이것으로 유대인과 기독교가 구분되자 그런 뜻이에요. 유대인들의 기도는 대개 어떤 기도로 있어야 해서 예수님한테 책망을 받았어요. 그들의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가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이런 형식적인 기도가 되지 말자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믿고 구하고 정말 내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해서 응답을 받자는 거예요. 이것으로 구분하자는 거예요. 유대교와 우리 기독교가 뭐가 다르냐?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응답받는 기도를 하자.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가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기도에 응답을 받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다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똑같은 우리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놀라운 일이 그에게서 일어난 거는 그가 기도한 거고 그 기도를 누가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너도 마찬가지. 엘리야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더니 너라고 하나님이 안 해주시겠냐는 얘기예요. 야고보 얘기는. 너도 기도해서 응답받아. 야고보 자신도 어때요? 무릎이 지금 낙타 무릎이 되도록 기도해서 체험을 했잖아요.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체험하는 제자들이 되라고 야고보 기자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본문 1장으로 갑니다. 1장 3절 4절 말씀 교독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는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죽음도 슬픔이 없게 하려 합니다.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기자는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두 가지를 제안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두 가지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경험이었고요. 또 다른 경험은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받지 못하는 기도도 있더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무익한 기도다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한번 이런 설교를 하니까 의아해 하더라고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사도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많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자랑거리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무익한 것도 있었어요. 그 무익한 것이 뭐였느냐? 자신의 육체의 가시로 하나님 앞에 3번을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 거예요. 다 들어주시는데 그 기도는 응답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해주시는 메시지는 뭐였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내가 준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너에게 더 은혜를 줘서 너의 그 가시까지 다 뽑아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고한다. 자만해진다. 교만해질까봐. 교만해질까봐 너에 있는 그 가시를 내가 뽑아주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경륜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해가지고 많은 응답을 받았는데 무익한 것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이 가시를 뽑아달라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걸 곰곰이 바울 자신이 해석을 해보니까 나에게서 이 가시마저 빼버리면 내가 고만해지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박아둬서 교만할 때쯤이면 아프게 해서 교만하지 말라고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이 가시를 나에게 주었구나 라고 바울은 해석했다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경우도 있고요.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지 못하는 것도 있는데 그때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경륜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야고보 기자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고난으로 흩어져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인내하라는 거야. 거기에 하나님의 경륜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그러는 중에서도 지혜가 있어야 되니 지혜를 얻게 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적용입니다. 야고보 기자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형식적인 유대인의 기도가 아니라 응답받는 기도, 체험하는 기도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들 하고 계세요? 기도하십시오. 코로나가 와서 기도해야 되고요. 교회 예배에 위기가 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텅 비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눈에도. 이제는 좀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기도해야 될 때는 아닐까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문제와 교회의 문제가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고난의 문제가 해결받는 그러한 경험을 해가는 목동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함으로 세상과 구분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인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아 아는 것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도함으로 이러한 체험을 하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